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드리면 좀 짐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모르면 짐을 다 져야 되고 이게.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두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 보겠습니다. 왜 대표적인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우리 이제 개인의 고백으로 이제 자꾸 되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지만 믿음, 이게 이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하면서 복음적 신앙 고백,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성경적 복음적으로 잘 이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속기가 머리 아픕니다. 이것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삶으로 들어가요. 고백이 되고 믿음 되니까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백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삶의 열매로 옵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하면 잘못된 열매 와요. 나중에 뭐 붉은 점 신비지 빠졌다 그럼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복음적인데 분명히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변화가 돼요. 생명이라서 생명. 지식 아닙니다. 생명. 그 복음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성경 지식이 많은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종교에 빠지면 이게 뭐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생활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 생명이 약화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변화되는데 이 복음 먼저 다 망가진 우리 인생을 자꾸 치유합니다. 뭔가 자꾸 치유가 돼요. 서서히. 제가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거면 좀 치유가 되고 있어요. 치유. 표현하는데 자꾸 치유가 돼요. 서서히. 그리고 뭔가 자꾸 회복이 됩니다. 서서히. 이 속도는 별로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영적으로 안 보이고 오래된 문제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 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서밋을 향해 갑니다. 자꾸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와요. 먼 단어가 가까이 옵니다. 그렇구나. 영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막. 왜냐하면 우리 체질은 몸으로 막 하는 체질인데 영적으로 듣고만 있으면 답답해요. 이거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차라리 막 설거지를 막 했으면 좋겠어. 막. 가만히 듣고 있다. 이게 뭐 답답하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속이 막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왜? 체질이 막 이게 하던 체질이 그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이제 내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자, 그러면 나를 치유, 회복할 썸이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역시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서서 이게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같이 기도로 가면서 이렇게 쭉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서밋으로 쭉 가지요.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내 상태가 싹 바뀌어 갑니다. 이건 안 보여. 싹 바뀌어.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이 와요. 조금 평안이 와요. 옛날보다 다른 뭔가 이게 와요. 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냐면 내 삶의 주변, 현장이 변화돼요. 내 가까운 주변이 서서히 변화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좀. 그러면서 이제 나는 땅에 있지만 진짜 이 하늘 보자. 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좀 사실화돼요. 보좌의 축복.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점점 삶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 시공간초월, 이 기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알아가면서 이제 기도가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먼저 이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이건 가장 중요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싹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먼저 이 고백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질문이란 말입니다. 고백인데 이 고백은 뭔가 근본에 관한 고백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라요. 근본.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질문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자,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여기서 모든 것이 갈라져요. 모든 게 갈라져 버려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분이. 이 고백이 잘못되면 빗나가 버리고, 이만큼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인생의 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갈라지는데, 나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나 예수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자, 이거 행위 아닙니다.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따라왔어요. 그 따라왔는데 이들이 굉장히 틀린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열심히 따라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먹고 병 고치는 틀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고백이니까 뭐냐 한번 이게 틀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고백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틀린 고백을 하냐면 이들은 지금 다 나 중심이에요. 자, 내 생각대로 고백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각자가 내가 체험한 거 자꾸 말합니다. 내가 체험하기는 예수가 이런 분야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걸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기는 나. 결국 출발이 나로 해. 그 나로 하니까 고백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왜?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체험이 하는 거야. 다 달라 이게 막.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나 이렇게 이제 각자 여러 가지 고백이 나왔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각자 관점에서 받는 건데, 그 세례요한은 뭐냐, 한번 정의, 바르게 살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엘리야는 병 고치고 굉장한 능력, 신비 쪽으로 이제, 예수님 이런 분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는 빵을 주고 한 거예요. 박해, 구제봉사. 이쪽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예수님이 하나의 종교 지도자이냐, 이렇게 이제 각자 고백했어요. 이때 이제 베드로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자, 쉽게 말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한마디로 물이 그냥 확 몰려왔다가 또 와 가버리게, 이 사람들. 그 너희들은 나를 그냥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뭐냐면, 베드로는 성경을 가고 고백한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성경에서 근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고, 이렇게 성경 근거하면 고백이 똑같아요. 왜? 성경이 똑같으니까. 성경 근거로, 성경 66권 그 얘기입니다. 딱 요약하면 이 구약 신약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다. 구약은 뭐냐?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 오신다. 여기는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어요. 신약이 뭐냐? 예언된 대로 왔다 이겁니다. 신약은 뭐냐?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분 왔다 이거죠. 그분이 왔, 이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거. 성경 66권 한 가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때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바로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예수는 길입니다. 드디어 우리 길을 찾았구나 이 말입니다. 야, 길 찾았구나. 두 번째는 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자입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야. 저희 뭐 능력 심이 말고 근본을 말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능력 행하신 그 예수가 이런 분이 되겠죠. 이들은 여기 빠졌지만 이거 행한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세 번째, 왕이 이 말입니다. 바로 사탄을 이긴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죄와 사단, 이건 난 지옥까지 가니, 이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 그분이 당신 예수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 아니요, 사람의 아들 아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한 처녀를 통해 온 바로 하나님 이 말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배웠거든요. 이게 이제 근본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첫째,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네가 복이 있다. 야, 네가 복이 있구나. 발견하시면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거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이 뭐냐? 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거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정의, 신비, 박애, 이건 좋은 일이지 참 복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 해결 안 하니까. 이 좋은 것들이 죄, 사단, 지옥 해결 못 한단 말이에요. 네가 복이 있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거 구원을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너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이구나. 너 사탄에서 빠져나왔구나. 지옥에 빠져나왔다. 그리스도 그 말이고 네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 밖에는 복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단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네가 복이 있다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드디어 반석이 뭐냐? 안 무너진단 말입니다.
박애주의, 신비주의 이거 다 무너집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것들이 흑암과 제가 못 믿는단 말이에요. 언제가 또 무너져요. 언젠가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역화되고 이거 하면 교회 무너진단 말입니다. 언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답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흑암 제약 못 막아요. 이게 신비주의 열심히 하고 정의 열심히 하고 구제봉사하고 나중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이제 안 무너진다. 이게 안 무너진다. 한번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요. 박의 신비 종교 이거 반석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교회는 박애주의나 신비주의나 종교의 교회에서 만듭니다. 이거. 그 참교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큰 문제가 이거.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나 했죠? 바울 저주받나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저주와 재앙, 흑암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교회가 복음 없이 이거 하면 나중에 문제 온단 말이에요. 왜 가끔 그렇잖아요. 앞으로 교회 가서 문 많이 닫는다. 그 예언도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고 복음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교회가 예수님이죠. 내 교회는 이게 내 교회 아니야. 내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에 세워야 돼. 이걸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뭐냐? 사탄 권세, 지옥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 권세, 지옥 권세는 정의를 못 막습니다. 사탄 권세, 지옥 권세는 신비를 못 막는다니까요. 사탄 권세, 지옥 권세는 박해주를 못 막아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이거 말하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 그리고 천국 열쇠일 것이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박애주의로 천국 못 들어가요. 신비주의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죄, 사단, 지옥 해결하잖아요. 뭘 해결합니까 이게? 열쇠가 뭡니까? 이건 응답이에요. 응답의 기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걸 통해서만이 흑암도 무너지고 재앙도 떠나고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 매면 땅에도 매인다.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 이게 소통해요. 자,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소통돼. 하늘이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소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비주의, 박애주의에서 소통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통해서만 소통되게. 이게 근본.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이게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이 근본 고백, 이건 신앙 고백이고 오늘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 이 바울의 고백은 이건 신앙 고백이라면 이건 신앙 고백 이후에 이것은 이제 삶의 고백이에요. 실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적용된 고백이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고백했으면 그리스도를 삶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고백에 넘어서 삶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달라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바울은요, 엘리트입니다. 완전 차원이 달라요. 바울을 보게 되면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뭐냐면 최고의 가문이에요. 이 로마 속국인 나라가 시민권 부여할 경우 뭐냐면 뛰어난 가문은 로마에서 시민권자예요. 왜? 정책적으로. 이야, 뛰어난 가문 이게.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자 밑에 공부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은 학벌이에요. 최고의 학벌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문이요. 최고의 학벌이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이 뭐냐? 이게 70인 사내들이 이스라엘 통치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권력입니다. 국회와 같은 사람이에요. 권력자요. 가문, 학벌,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뭐냐? 사울 왕이 베냐민 집파예요. 쉽게 말하면 왕족입니다. 이게 그러니 바울 올릴 사람은 물고기 잡는 베드로 다르다니까. 좀 이게 달라요. 다 귀하게 쓰임 하는데 달라. 그럼 똑같이 쓰임 맞습니다. 누가 더 훌륭하냐?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만이.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거의 삶이 완벽해요. 바리새인은 그 완벽합니다. 그러나 사람 존경해서 이야,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러니 뭐 한마디로 바울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 이야, 뭐 사방팔방 아무리 봐도 바울은 대단히 이 사람은 존경만 사람이고 뭐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냥 보면은 야, 이 사람은 뭐 하나님 안 믿어 구원받겠다 싶은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베드로는 이제 뭐 좀 다르고 고백했고, 여기는 이제 바울이 이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자, 오늘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앞에 보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야, 바울, 내가 이런 내가 바울이야. 이런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네,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아직 그리스도가 충만해 막. 빌립보서 읽어보면 절절히 그리스도에 막 절절히 한 절에 한 번씩 나와 그리스도. 바울은 완전 그리스도께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바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 그리스도가 완전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서 핍박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아,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맞구나.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예수 이단 했는데 이게 메시아네. 자기 기다리는 메시아 왔다.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가 즉시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생을 걸었어요. 아주 목을 다 내놨잖아요. 보아로. 왜냐하면 너무 충격받아서 이거밖에 없다. 이거 답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왜냐하면 답 아니구나 이게. 너무 충격받아서 이렇게까지 이제 바울이 고백하면 이야, 이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 내용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17장 3절, 18장 5절.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똑같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한마디 했어요. 내가 핍박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딱 한 가지.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충격 안 받아요. 우리는 안 기다렸잖아요. 저기 뭐지? 이들은 충격이에요. 기다려왔다면, 야, 메시아 했는데 그분 예수야. 다 알아듣는 겁니다. 야, 이 예수가 메시아야. 딱 한 가지를 이제 바울이 그걸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바울이 말하면 십자가. 나는 십자가 못 박았다. 이때 이 십자가가 뭐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 바울이 이야,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도 이걸 깨달아서 옛날에 능력 안 했어요. 십자가 그냥 지나가, 이 능력이구나. 왜 능력이냐? 싹 끝냈어. 아주 뭐든 다 끝내버렸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야?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싹 거슬려버렸습니다. 다 끝났다. 이야, 이게 이제 알았어요. 십자가 능력이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받겠다 이래요. 십자가와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게 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다 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자, 한 사람이 이게 예수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가 모든 인류에 죽은 거예요. 구원하려고. 한 사람 예수가 죽을 때 다 죽었다 해서 다 죽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들의 그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진 겁니다. 이때. 그 말에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로마서 6장 4절 보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장사. 이 말입니다. 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같이 우리가 죽었다. 그때 우리 옛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저주가 예수께 옮겨지게 되고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같이 그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으다가 십자가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말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 자, 우리 옛사람, 저주받은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 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럼 옛사람이 뭡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저주받은다는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으로 멸망받은 내가 죽었구나. 죄, 사단, 지옥의 백성, 그 나가 사라졌다. 이게 사라졌다. 통쾌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야, 끔찍한 저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그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장사된 줄 믿습니다. 아, 죽었구나. 우리 같이 할까요? 아, 나 살았는데, 빨빨 살았는데요? 살았죠. 그건 이제 육이고요. 영적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저주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을 내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아니고 저주, 지옥 이런 죄가 다 주님이 짊어져서 다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수님 대신 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주님 대신해서 살렸을 뿐이지 그때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제 자, 봅시다. 그렇게 죽었으니, 자, 20절. 그런즉, 자, 내가 십자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런즉, 자, 내가 죽었으니,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제는. 자, 이제는, 이제는. 자, 이제는, 예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으니 나는 사는 게 아니야.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어, 이제.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오직에서 오직.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신앙을 보면 삶으로 오는 겁니다. 야, 신앙을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야, 이제는 고백과 함께 나는 죽었다. 저주받는 나는 사라졌다, 이제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이제 바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뭘로 바뀌었죠? 주인 됐어요. 아,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옛날엔 내가 살았는데 나는 죽었어,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이 고백합니다, 이제. 그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해 높아진 거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다요? 그리스도께 뭐 한다고? 복종케 한다. 내 주인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이건 비참한 게 아닙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 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내가 주인돼도 일 벌어져. 어디로? 안 좋은 또 일 벌어진다 말이에요. 흑암 잡혀서 고통당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완전 바울은 이제 이걸 바로 깨달았죠. 자, 그래서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분이? 신앙 고백하지만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분입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현찮은 주인이 아니고 완벽한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어버려요. 나의 주인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만물이. 놀라운 이름이 놀라운 일. 그분을 주인 삼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이거. 에베소서 1장 21, 23절 보면 어떡합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만물이 그 발에 다 복종합니다. 교회 위에 머리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 자, 이런 이제 고백이.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뭡니까? 그분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탄을 꺾은 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재앙 먹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아 피 언약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재앙 넘어갑니다. 이게 6월절 아닙니까?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이분이 이제는 주인이다. 주인이다. 바울이. 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게 바울의 이제 삶의 이제 고백이죠. 삶의 고백.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또 조금 더 봅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 또 이제 뭐라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내가 육체. 자,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내 육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산다 이잖아.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살기 때문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바뀌었어요. 과거의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 삶의 패턴이 바뀌었죠. 과거는 이 엄청난 바울의 배경과 이 엄청난 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거 배설물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삶의 바울의 중심으로 왔습니다. 바뀐 거죠.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내 뜻 아닙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항상. 이게 바울 삶의 이제요. 그동안 사람 말, 세상 말 들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인의 말에 기울여야 돼요.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이면 나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로는 예수를 항상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인 앞세워야 돼요. 어설피 내가 앞세우면 내가 당합니다. 앞세워야 되지. 자, 말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자, 먼저 그럼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먼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였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주는 질문, 너 나 누구라냐 질문한다며. 예, 주 예수는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은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당연한데 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뭘로 근거라고 항상요? 성경 근거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그거 안 됩니다. 그럼 그 말고 내 생각하면 각자 이상한 게 나와 막. 그 말 체험한 것도 아니고 성경 근거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입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매를 꺾으신 여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사탄님이 깨졌구나. 예수 앞에서. 내가 예수 앞에서 사단마다 박살났구나. 이거 귀신 떠나간다. 왜? 그분이 바로 예수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피 바르자면 재앙 넘어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와 함께하면 내 인생 재앙 떠납니다. 이거. 왜? 그분이라 말이죠. 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성경 근거 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는 이사야 7장 4절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막 같은 말이죠, 이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당신 예수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또 뭘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 바랍니다. 다 끝났다 이거. 문제 있습니까? 끝난 문제입니다. 저주 없어요. 이런 복의 근원입니다. 왜? 저주 사라졌다니까. 신기한 일이 이제 이게. 하여튼 뭐 많이 있겠죠 성경. 제가 이제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 뒤에 적어놨잖아요. 그거 다 하려면 시간 많으니까 이게 그냥 막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저주 끝났구나.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도 끝났구나. 저주 없어. 저주 없으니까 당연히 나가 뭐죠? 복의 근원이에요. 당연히. 근원이 복이죠. 왜? 저주가 사라졌는데요. 여러분 실수해도 축복이 됩니다. 왜? 복의 근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그냥.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얼마든지 말씀인지 막 하도 요새 돈 문제 복잡하면 가나안 끝. 예수님 가나안 끝내서 나 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나오대요. 가나안 끝 이거.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너희를 부유케 한다. 이 말은 뭐냐? 가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끝냈구나 이게. 다 끝냈구나. 다 끝났구나 모든 걸.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고백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은 나의 것으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편집한 것이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예수구나 이거.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은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금방 했는데 뭐 돈이 생겨 뭐 떡이 생겨 성질이 급해서 그래 그 말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떡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마음 믿음을 담아놓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이루어진다.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라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이잖아요. 삶의 고백 이제. 바울은 이제 삶에 이제 적용하는 고백이라면 실제로 이제 이건 신앙 고백이라면 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인데 그냥 주인이 아니고 어디의 주인이라고요?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삶의 주인으로. 이건 신앙 고백은 실제 삶의 주인으로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인 앞세워야 돼요. 모든 거 앞세워요. 모든 걸 주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내 산업 현장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이분을 앞세우는 거에 모든 걸 앞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워야지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탄 귀신들이 이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비로소 내 인생에 밀려오는 창세기 3장에 그 많은
재앙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분 앞세우세요. 저는 이거 앞세워요. 그렇게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앞세우면 돼. 이분 앞세워. 신앙을 배워가고 주 예수님, 주님께서 딱 이게 이제 우리 삶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주인의 말에 좀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주인의 말. 왜? 그분은 주인 삼았으니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주인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 따라 자꾸 말씀합니다. 지금 자꾸 말씀해요. 부모님 늘 말씀하잖아요. 어릴 때 말하고 딱 끝났습니까? 말하잖아요. 계속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 보내 하나님이요. 딱. 그 시편 107편 20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 보내요. 위기 때 건져줍니다. 말씀 보내서. 우리가 어디서 힘없겠어요. 주인이 말씀 보냅니다. 이렇게 해라.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근본 끝내고 강단으로 삶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내니까 그 말씀 잡아야 돼요. 그 말씀 보내기 때문에 그 말씀, 이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되죠? 등이 되는 거예요. 깜깜한 인생의 등처럼 내 길에 뭐가 되죠? 빛이 됩니다. 등과 빛이 꺼지면 깜깜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행히 빛이 있는 거죠. 따라가면 돼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있어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셔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 안 삐뚤어진 사람은 또 이게 문제네. 이게 삐뚤어진 사람은 주인 말 안 들어. 자꾸 사람 말을 또 듣는 자. 이게 실수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 말, 세상 말에 자꾸 너무 귀를 기울여. 주인 말은 대충 들어버려. 이게 실수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문제 오고 갈등 오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 다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디 가서 답을 찾겠어 우리가요. 이게 사람 말은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참고로 해야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에는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 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요거 잘해야 됩니다. 주인 말을 놓치고 자꾸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사람 세상이 뭡니까? 이게 한번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뿌리가 사단 아닙니까? 반드시 나중에 어디가 걸립니다. 이거. 사단의 시험에 상처받고 다 뭐냐? 주인 말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말씀에 내가 안 듣고 있는 거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고 삶은 예배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 고백이에요. 이거 되면 삶이 간단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내고 문제 왔다.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면 되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다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말씀 중에서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이걸 많이 합니다. 너 갱신부터 해라. 자꾸 해요. 왜? 우리 너무 망가졌거든. 솔직히. 자꾸 갱신해라. 갱신. 그래서 너 갱신해서 자꾸 그릇 좀 준비해라. 응답보다는 이걸 많이 말씀해요. 이게 사실 집중이 뭐냐면 이거 하는 거 계속 날 뜯어 고치는 거예요. 사탄의 통도를 없애고 자꾸 뜯어 고쳐서 회복시키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죠. 이런 시간표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사도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울의 고백. 베드로는 근본 문제, 바울은 삶의 문제. 딱 끝을 내는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근본과 삶에 함께 끝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급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